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20절 이하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선생은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복음 전가하다가 잡혀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가하다가 유대인의 참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왔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리스도 복음의 사신이라는 것을 조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신이라는 것은 요사의 말로 말하면 대사라는 것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사는 우리 한국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일본의 대사는 우리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대사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사라는 자기의 자화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태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 우리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뚜렷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울을 보듯 자기를 매일같이 볼 때 우리는 오중복음으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용서와 의의 옷을 갈아입고, 허물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고, 질병과 고통의 옷을 벗어버리고 치료와 건강의 옷으로 갈아입고, 저주와 가난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옷으로 갈아입고, 사망과 음부를 벗어버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 옷을 갈아입었다. 오중복음의 옷을 입었다. 색깔 있는 오중복음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명절날 자녀들에게 새 옷을 사입히고 난 다음 세워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아들 잘났네. 우리 딸 정말 아름답네. 아, 정말 옷을 입혀놓으니까 이물이 환하네. 부모들이 보고 만족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오중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야, 내 아들 딸 잘났네. 새 인물이네. 정말 근사하네. 주님이 당신이 고생해서 낳은 자식들을 보고 만족해 느끼고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중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넉마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담 안에서는 넉마를 입고 있습니다. 너덜너덜한 죄의 옷, 마귀와 세상 옷, 질병의 옷, 저주의 옷, 죽음의 넉마를 입고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렸어요. 새 옷으로 단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옷을 항상 보아야 돼요. 내가 자화상을 볼 때, 야, 나는 새 옷을 입었다. 용서와 의의 옷을 입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옷을 입었다. 치료와 건강의 옷을 입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었다. 나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 옷을 입었다. 나는 색깔 난다. 아, 정말 멋진 옷 입었다.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되었음에도 늘 계속해서 나는 거짓 넉마를 입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자화상이 틀린 것입니다. 거짓 넉마를 안 입었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오중복음의 새 옷을 십자가 밑에서 입었습니다. 그럼 새 옷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새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옷을 입으면 또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잖아요. 새 두루마기는 뭡니까? 요한 3세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는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오중복음의 상하 옷에 삼중 축복,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에 대한 뜻인 삼중 축복, 전인 구원의 두루마기를 탁 걸쳤으니, 야, 오중복음의 옷에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입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나는 오중복음의 옷을 입고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다. 바람이 불어도 두루마기가 바람에 날려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오중복음으로 옷 입고 삼중 축복으로 두루마기를 입었다. 보통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 가슴에다가 사중 메달을 달았습니다. 새로운 신분의 메달을 달았습니다. 메달이 줄렁줄렁해요. 네 메달. 그 메달이 뭡니까? 첫째 메달은 태가신 족속이다. 메달이 달려져. 아, 태가신 족속이구나. 둘째 메달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왕노릇하는 제사장이다. 셋째 메달은 거룩한 나라다. 넷째 메달은 소유된 백성이다. 늘 메달을 보고 자랑스럽게 내야 돼요. 메달은 자랑스럽게 달고 있으라고 주신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반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중복음의 옷을 입고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의 사중 메달을 달고 있습니다. 그 메달을 달고 있는 이상 우리는 천국의 사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성이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지상 지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것이 뚜렷습니다.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나 쇠사슬에 묶인 포로가 되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런 자기의 이미지가 뚜렷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뚜렷해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당신 누구요? 몰라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요? 몰라요. 정체불명의 사람이군. 정체불명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정체가 불명한데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정체불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밤중에 여러분 정체불명의 사람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체불명의 사람이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가슴이 선뜻하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전화를 걸어도 가슴이 서늘합니다. 정체가 분명해야지. 정체가 불명합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입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믿어요. 누구요? 몰라요.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정체불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누구요? 오중복음으로 옷을 입었어요. 삼중 축복으로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새로운 신부모의 메달 4개를 달고 있어요. 나 좀 보세요. 자기의 분명한 모습, 자기의 분명한 자화상, 자기의 실존을 뚜렷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담대한 복음선언이 있어요. 바울 선생은 그러한 복음선언이 있었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받은지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하늘나라 대사로 인정한다. 그럼 왜 쇠사슬에 매이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매 맞는 것을 보고 있으면 오금이 졸이지 않아요. 그러나 맞고 나면은 그만 시원합니다. 왜? 통과했으니까. 맞기 전에가 겁이 나지 아예 맞고 나면은 겁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아예 어려운 고비에 들어가면 소매 걷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에 들어가기 전에 바라보고 있을 때가 더 겁이 나는 것입니다.
쥐도 코나에 몰리면 고양이를 묵니다. 보통 쥐가 어디에 고양이 앞에 있습니까? 고양이 앞에 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쥐가 완전히 코나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벼들어 묵는다. 왜? 코나에 몰리면 담대해집니다. 왜 담대했냐? 죽기 아니면 살기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경찰관하고 노인하고 싸움이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노인이 이긴다 그래요. 왜냐하면 노인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까지. 기왕 죽을 몸 걱정할 거 뭐였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제가 어릴 때 양지 바른 곳에 우리 집 길은 고양이를 안고서 있는데 고양이가 내 품에서 골골 코를 골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래채 집에 그 쌀까마니를 쌓아놓았는데 벼까마니를 쌓았는데 그 벼까마니 뒤로 큼직한 쥐가 한 마리 싹 들어가요. 됐다. 이놈을 잡아야겠다. 고양이를 내가 안고 갔어요. 안고 가서 그 쥐가 들어간 쌀까마니 뒤에 고양이를 밀어넣었어요. 나는 당당하게 고양이가 쥐의 목을 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고양이가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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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죽는 소리였어. 그래서 뛰어가서 비추고 보니까 고양이가 쥐에 물렸어요. 이 항상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밥을 주고 포스럽게 키워놓으니까 이놈이 쥐에게 꼬리가 물려가지고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쥐가 물고서 안 놓아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개를 불러다가 그 쥐를 물어서 죽이게 했습니다. 고양이가 쥐에 물린다. 쥐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담대해져서 고양이도 무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할 때 늘 조심했습니다. 유대인이 날 붙잡을 것이다. 로마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잡히고 숨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잡혀서 쇠고랑을 차고 보니 이제 뭐 겁날 것 없다. 이제는 이 판 저 판이다. 쇠고랑에 차이고 난 다음에는 담대해졌습니다. 이제 겁날 건 뭐입니까? 이제 쇠고랑에 차였으니 이로써 더 이상 잡힐 것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바울 선생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너 집안에 숨겨놓고 몰래 교회 다니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온 가족이 다 알게 되면 둘 중에 하나도 됩니다. 아예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든지 안 그러면 담대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기왕 이제 들통 났으니 내가 숨어서 다닐 필요 뭐냐? 가슴 펴놓고 다니자. 담대해지죠. 내가 기도하는 것 몰래 기도하다가 나중에 들키고 나면 기왕 들킨 것 이제는 겁날 것 없다. 이 판 저 판이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이 당하기 전에 조심을 하고 몸을 움츠리지 일단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잃을 것 없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뭘 겁을 내겠습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까지 압송되었으니 이제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 죽음을 앞둔 그에게 이제 두려울 것이 뭡니까? 가리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는데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이 고난에 노출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예 고통을 당하도록 해놓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숨어서 하려고 할 때는 두려워하지만 이미 고통 속에 노출되어 버리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21절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바울의 신실한 제자인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를 기록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정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불모지 에베소에 와서 바울 선생이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워 천국 복음을 전개해 주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은 바울 선생을 영적인 아버지로서 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울 선생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불철주야 기도하며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정을 알면은 염려와 근심을 좀 덜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정을 모르면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로 알게 하려 하는, 내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왔어도 좌절하지 않냐고, 위축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사랑을 받는 형제, 참으로 바울 선생이 사랑하고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거짓이 없고 목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어서 모든 일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등 돌리고,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요, 요수아가 저주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마귀에게 얻어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이 빨가벗기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있는 거 다 뺏기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강도 만나게 돼요. 아담과 하와도 예루살렘 같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완전히 빨가벗기게 되고 마귀에게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새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의 신앙을 하다가 그만 서서히 마음이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빨가벗기고 있는 것 다 빼앗고 신앙의 보화를 빼앗고 얻어 때려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세상으로 나가면 마귀는 이때다 하고서 달라들어서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빨가벗기고 있는 것 다 뺏기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으니 절망 아닙니까? 사람 살려라 하다가 기운이 빠져서 햇빛은 쨍쨍 쪼이고 피는 자꾸 흐르고 기진맥진했는데 제사장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을 곁을 지나오다가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냐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랑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은 관심입니다. 전혀 사랑을 가져 관심이 없. 왜? 율법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은 얼음장 같은 심판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과 사랑은 틀립니다. 율법은 인정사정 없어요. 율법은 어찌하든지 상대방의 결점을 파헤치고 벗기는 것입니다. 율법의 하는 일은 벗기는 것이에요. 파헤치고 남의 약점을 잡고 벗기고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남을 핥혀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잘못한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진흙창을 해서 떡칠을 하고 짓밟고 진 이기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여러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조그마한 사랑의 관심도 없습니다. 율법은 관심이 없는 것이요. 율법은 전적으로 무관심인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역사라는 것은 벗기는 것입니다. 핥히는 것입니다. 먹칠하는 거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제사장은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지나겠어요? 이 사람 보고 아마 몹시 꾸짖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느냐, 이 나쁜 놈아. 정신도 안 차리고 어찌하다가 되느냐, 이 더러운 놈아. 맞아야 싸다. 죽어야 싸다. 아예 죽어라.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율법의 부류에 속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관심을 기울인 것보다도 율법의 심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에 대한 동정과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도 냉철하게 율법의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꼭 항하지 않아야 할 것은 긍휼이 없이 남을 심판하면 자기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율법적인 심판을 받으면 쓸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좌절과 절망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있는데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총총걸음으로 내려옵니다. 레위 사람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레위 사람도 무관심하고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은 뭡니까? 의식주의자인 것입니다. 의식주의란 뭡니까?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기르고 제사장의 짐승 잡는 데 도와줘서 가죽 뺏기고 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나는 내 의식만 집행하면 되겠지, 이런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사람 도와줄 책임은 없다. 무관심입니다. 난 내일만 하면 되겠지, 내가 무슨 관심이냐. 이것은 마치 나는 교회에 나와서 나는 입증하고 물세례 받고 성찬 받고 11조 내고 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관심할 거 뭐냐. 자기 관심 밖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이웃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관심을 갖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고, 의식주의자인 의식은 무관심하고 내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었지 무슨 관심을 기울일 것이, 무관심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절망해졌습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불쌍히 여겼다. 관심 아닙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사랑이 했단 말이에요. 사랑은 긍휼,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심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아내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그대로 산다면은 이것은 율법주의자 아니면 의식주의자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결혼을 했거나 의식적으로 그냥 사는 것이지,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아내의 이식주 생활, 그 모든 삶에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냐, 무엇을 먹느냐, 건강 상태가 좋으냐, 행복하냐, 슬프냐, 관심을 가지고. 너는 너 인생 너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그건 하숙생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사랑이 떠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신문 보고 놀랐어요. 크리스마스 때 누구하고 파티를 하고 싶으냐인데 한국의 가정주부들이 우리 남편보다는 아주 멋있는 배우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건 왜냐? 무관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 시간 여유가 있으면 놀러 나가버리고 등산이나 골프 치러 가버리고 소외되니까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면 무관심은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관심이 없습니다. 먹든 말든 살든 죽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무관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너무나 오늘날 사회가 아주 냉랭해지기 때문에 이웃 사람이 굶어 죽든 못 살든 관심 바뀝니다. 내가 관심 가질 게 뭐냐? 그것은 억지로 관심을 가져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돼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꽃을 사랑하고 물도 주고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동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짐승을 기르겠다, 돌보겠다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관심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불쌍히 여겼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그가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을 보고 그의 몸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상체투성인 기름은 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포도주는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서 붕대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짐승에 태워 주막집에 데려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버린 인생, 의식주의자가 무관심하고 버린 인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라. 사랑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 같은 사람 관심을 기울일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뭐가 있습니까?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지 않은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불쌍히 여김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지내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십자가에 안 올라갑니다. 율법주의자는 심판했지 십자가 안 올라갑니다. 의식주의자 십자가에 올라갈 택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서 깨우치게 해주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죽은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먹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얻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옷을 찢어서 삼해준 것은 사랑으로서 붕대를 감아주시고 그 다음 짐승에 채운 것은 은혜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로 주막에 데려온 것은 주막은 교회 아니니까 하늘나라 주막 교회에 데려와서 은전 두입을 주면서 잘 돌보아주라. 은전 두입이 뭡니까? 은전 두입은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잘 돌봐주라. 오늘날 천국 주막에 여러분 와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돌봄을 받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 다 아담 후손으로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나가고 의식주의자가 무관심하고 내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우쳐서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안 일으켜 주었으면 우리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회개 못해요. 우리가 그러므로 믿지 않은 사람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다 죽어 넘어졌는데 누가 우리가 뭘 알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용서와 의를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 주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의 붕대로 감아주시고
우리 상처 입은 심신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교회 데리고 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인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모든 다른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한 이웃,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변두리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요. 생명을 죽는데 내주기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만물 중에 주님을 최대 관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둘째, 셋째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지위가 첫째요, 명예가 둘째요, 쾌락이 셋째요, 재산이 넷째요, 예수님은 꼴찌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가 제일 먼저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첫째 오게 되면, 제일 첫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최대의 관심을 주님께 기울이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겠다. 제가 나를 알면, 즉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내가 저를 높여주겠다. 주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주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내 인생 속에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늘 관심을 기울이고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 선생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 선생의 신변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더구나 바울 선생이 저 유대 땅에서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로마까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리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진실함이란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품인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등치고 간 빼먹는 사람 참 많지 않아요. 등을 치고 좋은 친구여 훌륭한 사람이라고 온갖 눈짓을 다 하면서 밑으로 간을 싹 빼먹어버립니다. 오늘 세상에 등치고 간 빼먹는 사람 많아요.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진실해야 돼요. 나는 늘 마음에 괴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6.25 사변 때 처참하게 파괴되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요사이 와서 미국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그 미국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진실하게 갚아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원수로 갚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제일 미워하는 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진실한 사랑으로 갚아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반미를 하는데 반미하고
침국을 하고, 북한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동족이지만은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한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북한 정권은 우리를 시시탐탐 언제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을 친하고 우리를 구원해준 그 은혜를 우리가 배반하고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것 얼마나 나쁩니까? 부모의 은혜, 부모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놓으며 손발이 닳도록 수고해서 길러주는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하늘 앞에서 죄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부모의 은혜, 또 선생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신 이웃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반하고 원수로 갚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의 훌륭한 점은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저들을 사랑을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것이 잊지 않습니다. 바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바울 선생을 위해서 보답하겠다고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헌금도 보내고 바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도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안보를 전하고 서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러한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은 것입니다. 22절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로 보냈노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한다. 참 나는 이 말 읽을 때 참 놀랍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 선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래서 아마 에베소 교인들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바울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목자와 양 간의 사랑의 유대가 얼마나 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인을 사랑한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 선생을 극진히 사랑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교회인데 굉장히 큰 사랑으로 바울 선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던 바울 선생이 목자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한다니까 그들의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도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언짢아서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 디도를 보내어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해주기를, 걱정하는 사람 또 위로를 해주는 사람, 이 사랑의 교통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인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위축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감으로 로마의 황제인 시사의 가족들까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병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게 하므로 반드시 감옥에 들어간 것이 바울의 고통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감으로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왕실 시자의 가족들까지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근위병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 선생은 마지막 종결로 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란 이름 참 좋지 않아요?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더 좋죠. 좋은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왜? 아버지의 마음은 율법과 의식을 초월한 가슴에서 우러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심판주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심판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주 망나니 청년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법정에 불려갔습니다. 그래, 법정에 섰어요. 서는데 그날 재판관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판사였는데 아버지가 그날 그 아들 담당만 했어요. 아버지가 피고, 자네 주소가 되냐? 아버지가 알지 않아요. 야, 이놈아! 이들은 재판자. 나는 너희 재판관이고 너는 죄인이다. 주소를 말해라. 그 애가 울먹울먹하면서 주소를 말했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아버지 알면서 왜 물어요? 이놈아! 또 잔소리하지 마. 내가 내 아버지기 전에 나는 재판관이다. 네 합중국의 재판관이다. 이름을 대라. 이름을 댔어. 너 아버지 이름은 뭐냐? 아버지가 잘 알지 않아요. 야, 이놈아! 너 아버지 이름을 대라. 그 아버지 이름을 댔어. 너 아버지 직업이 뭐냐? 재판소 판사입니다. 아버지가 네가 교통사고를 내서 미성년이고 하니 법에 의해서 딱딱딱 치면서 벌금 20만 원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20만 원을 못 내면 그 액수만큼 감옥에서 구류를 살아라. 얘가 20만 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 살게 얼굴이 창백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재판복을 붙더니만 내려와서 지갑을 열고 20만 원을 손에 들려주면서 야, 임마,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냈노, 이 나쁜 놈아. 야, 이놈아, 정신을 차리지. 앞으로는 교통사고 내지 말고 올라오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식하게 굴어놓고 이제는 또 왜 이래요? 야, 이놈아, 내가 재판 법복을 입었을 때는 내가 미합중국 재판관으로서 당당하게 너를 판정했지만 옷을 벗고 내려온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돈 주는 것은 아버지가 주는 것이다. 이가 벌금 물고 집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착신한 사람이야. 아버지 재판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바랍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사망에 이른다. 너희들 다 지옥으로 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울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몸짓고 피 흘렸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믿으면 너는 다 무죄 방임이 된다.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으로 남아있지만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그대로 방치해 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지무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것은 우주의 재판관으로서 죄인에게 마땅히 내려야 될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남아 있으려고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되기를 장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지만은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 안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심판은 하시지만은 대신 갚아줍니다. 대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여러분께서 감격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무심하게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겁이 나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은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모습은 엄중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가 앞서지 않습니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끌어안아주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오해를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데,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잔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 주님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사주셨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고 주님이 스스로 남편이 되는 주인, 남편 주인이에요. 주인. 요사이는 별로 여성들이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너나 동등인데 무슨 잔소리냐.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드. 김익두 목사님, 최글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한 집에 복음을 전도하는데 최글런 목사님은 깡패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되는데 힘이 장사요. 그리고 신학교에 하도 낙제를 하고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장이 졸업장을 적어서 손에 들고 나가달라고 빌었습니다. 왜? 해년마다 낙제생이 되어서 졸업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나중에 졸업장을 손에 들려주어서 빌어서 내보냈는데, 이분은 왜 그러냐? 시험 칠 때 시험 공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는 밤에 철야 산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서 시험 때 받아놓고, 성령님도 시험에는 절절 매네. 뭐 그런 양반이니까 막무가내죠. 하루는 여고생들이 자잘 그리면서 학교를 마치고 내는데 여고생들 앞에서 나가지고 예수 천당! 애들이 깜짝 놀래. 그 딸이 같이 하다, 아버지 나예요, 나요. 야 이년아, 너는 예수 안 믿으면 천당 갈 줄 알아? 그랬는데 이 최글런 목사님이 동리에 전도를 갔는데, 가가호 전도하는데 주인이소. 그러니까 벌써 최글런 목사님은 그런 사람인 줄 온 동리가 다 아는데, 한 주인이 최글런 목사 안 만나려고 빨리 방에서 나와가지고서 집 뒤뜰로 도망을 치거든요. 집 뒤로. 그거를 대문 밖에서 최글런 박사가 봤단 말입니다. 주인이소. 그러니까 부인이 문을 살찌게 하면서 주인 없어요. 옛날엔 주인 없다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글런 목사가 빨리 집 뒤로 데려가니까 집 뒤에서 웅크리고 있는 도둑놈 잡았다. 분명히 안주인이 주인이 없다 그런데 주인 없는 집에 와가지고서 옹코리시 니놈 도둑놈이니까 이놈은 죽여라. 내리 팽개쳐가지고서 목을 내리 발로 밟으니까, 아이고 내 죽네, 나를 살려주시니까 그 부인이 뛰어나와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 주인, 아니 그럼 주인 없다 했으면서 내가 도적을 잡아줬으니까 고맙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 분명히 도둑놈이야. 부인이 주인 없다 했으니 도둑놈이 아니면 정부다, 정부. 이놈의 자식, 넌 내 손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그 남편이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달라거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내가 눈 감아 주고, 예수 안 믿으면 네가 도둑놈이 아니면 정부다. 이놈의 자식, 넌 내 손에 죽었다. 둘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 믿겠다고 사정을 하고, 그때는 꼭 남편을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 주인은 이랬습니다. 주인 계세요? 주인 안 계십니다. 주인. 근데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요사이는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는 법도 호주제가 폐지되니까 이제는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인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을 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지요. 사랑 없이면 믿을 수가 없죠. 사랑도 안 하는데 누가 믿어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을 잘되게 하지 못되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죽기까지 사랑했다. 뭐 그 이상은 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요? 얼마쯤 사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럼 뭐 거기에는 비교가 없어요. 최상급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 말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최상급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핍박이냐 기근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환난이 다가오고 공고가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적신이 다가오고 칼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비록 구름이 가려 있어도 그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비록 현실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구름이 끼어도 그 배후에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모든 것이 합쳐서 결과에는 좋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과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가 있을지어다. 편안한 것 참 좋죠. 이 세상의 행복의 기초가 편안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편안 없으면 행복 없어요. 성경 잠언서에 보면 집에 고기가 잔뜩 있어 고기만 먹고 살더라도 부부간에 싸우면 차라리 산에 가서 나물 먹고 천막 지고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와 만산성이라고 가정에도 평안이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행복의 가장 큰 것은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그냥 평안이 옵니까? 믿을 때가 있어야 편안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평안하지, 믿을 때 없이 벼랑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데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기댈 때 평안한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 내가 기댈 때 편안하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가슴에 품겨 있을 때 편안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 적자로 태어나서 자꾸 울 때는 가슴 위에 얹혀놓으라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우리 첫애 낳았을 때 내가 가슴 위에 얹어놓고 잘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늘 뱃속에서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덜컥 하는 엄마 심장 소리가 안 들리니까 겁이 난다고. 아유, 나는 엄마에게 버림받았구나. 나는 혼자구나. 불안해서 자꾸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얹어놓으면 역시 심장 소리가 나니까 환경은 변했지만 역시 덜컥 하는구나. 버림받은 심정을 안 가진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불안할 때는 버림받은 심정, 버림받았다. 내가 세상에 버림받았다. 가장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여성들이 가장 불안하냐? 젊을 때는 어린애기 낳고 애들 기르고 할 때는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남편도 필요하고 애들도 엄마라고 필요한데 40대가 넘으면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는 훌훌 자기 독립으로 나가고 남편도 이제는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자기 일에 이제는 바빠서 돌볼 없으면 그때는 소외된 버림받은 심정입니다. 남편도 날 필요 없다. 아내도 자식들도 날 필요 없다. 불안감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람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제 나는 나는 이렇게 인생 살았지 않느냐. 이제 갯바람도 나고, 동창회 바람도 나고, 여행 바람도 나고, 까짓건 나도 동남아로 친구들하고 여행도 좀 댕겨보고, 그냥 등산도 가고, 울긋불긋 옷도 입어보고, 그냥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요온사마가 생기면, 야! 사실은 요온사마의 원조는 나라고요. 왜냐하면 배용준이만 용자 붙은 게 아니라 나도 조용기 용자 붙었지 않소? 왜 그렇게 일본 여성들이, 그것도 젊은 애들 아니고 30대에서 50대 여성들이 배용준 씨에게 그렇게 활카닥 넘어갔냐 하면 소외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자식들 다 커나가 버리고 남편들은 일에 바쁘고 자기 혼자 공중에 둥 떠서 있을 데가 없어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데 요온사마 같은 사람이 생겨나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애인이라고 꿈을 꾸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애인이라고 마음속에 꿈을 꾸고 완전히 활가닥 해버린 것입니다. 중년의 활가닥은 고칠 병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좋으냐? 마음의 중심을 잡을 곳을 얻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을 잡을 수, 끝까지 아버지가 있고 끝까지 주 되신 예수님, 내게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환경에 버림받은 심정이 되고 소외되어도 버림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므로 마음이 편안하죠. 늘 편안하고 믿음을 기만 사랑의 형제들이 계실지어다. 믿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믿을 수 있고 믿으니까 또 더 사랑하게 되고, 평안과 믿음을 기만 사랑의 형제들이 계실지어다. 다음 24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대개 야훼는 변하지 아니한다고 했었습니다. 아버지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자꾸 변해요. 변덕이 너무 심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그 대답으로 변치 말아야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자기도 불행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해야 돼요. 주일날 성수주일에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또 바쁜 세월이지만 시간이 낼 수만 있으면 수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구역 예배 나가서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또 있든 없든 주님께 11조 드리고 주님이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보고서 자기가 예수 잘 믿다고 크게 떠들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소 1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아, 바치지! 하기야 내가 소가 없지 않아. 그러면 당신 말 10필이 있으면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하나를 바치겠습니까? 아, 하나 아니라 10필 다 바치지. 난 말이 한 마리도 없거든. 그러면 당신 돼지 1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 바치는 거네. 왜 꼭 돼지를 말하노? 우리 집에 돼지 있는 거 딱 알고 그렇게 말하지. 보세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말로서 사랑하는 것은 얼마인지 말할 수 있어요. 말로서 뭘 못해요. 그러나 자기의 이해관계가 딱 있으면 그때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 우리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난다, 이익된다, 그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니까 우리도 무한히 주님을 사랑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들 사랑하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 마음속이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사랑도 자랍니다. 은혜는 비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은혜는 식물에게 비료를 주면 잘 자라잖아요. 물을 주어도 잘 자라지만 비료를 주면 더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료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자란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면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것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뭐 말씀들 목사님에게 듣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단비를 받아 자라는데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한급 확 자라죠. 은혜 받는 것.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비료를 종종 줘야 영양실조가 안 걸리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아끼지 않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